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가 필요해요. 세상
마음을 다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두려워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고난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스타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워. 내 맘이 힘에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고난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스타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스타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많은 것.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며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많은 것.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문제와 어려움부터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여 모으시고 다시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놓고 하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의 성교시고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수강 되신 주님 우리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가 속한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돌려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역할과 방향 가운데 있던 중에 주님 우리 수강 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신앙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서서히 느끼고 주님 같은 역사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방법을 주사오니 주님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부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노력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또 하늘의 평강이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예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자반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나와서 그런 수고로서 또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선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PPT 열어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총 9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또 3가지 중간의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이제 복습하고 또 나누겠는데 9가지는 저거를 4가지, 5가지, 6가지, 10가지 나누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이 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 9가지로 나눴다고 했고 지난주 예정, 소명,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정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미리 계획하셨다.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고 예정이 있었습니다. 이 예정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함께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소명, 부르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정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안에서 유효한 부르심, 즉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와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 향해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얘기도 같이 했죠. 왜 저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는 안 될 존재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것을 막 따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또 함께 나눴습니다. 3번째 중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중생은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 즉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고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의 존재로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중생 이후에 회개와 믿음과 칭의의 3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분들은 뒤에다가 두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믿어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굳이 틀렸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없죠. 이 부분은 이게 뭐가 앞으로 가고 뒤에 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생을 저 3번째 단계에 놓은 이유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회개하여 믿음에 이른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람, 즉 거듭난 자가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나 회개해서 믿음을 가지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만 회개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또 성경적인 순서상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순서가 좀 저희한테 맞고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인간의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강조합니다. 물론 그들도 결국에 끝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이 회개와 믿음을 그걸 강조하고 그 후에 또 이 중생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순서상 우리가 크게 이어갖고 이렇게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생 거듭난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회개하는 일들, 그다음에 그가 믿음을 갖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는 칭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말씀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찔림으로 임하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그 죄에서 깨끗하다라고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저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이 회개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라. 아멘. 네,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리나 창녀처럼 죄인이라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 사실 이것도 너무나 우리 교회 생활을 사실 1년 이상만 하신 분이라면 저 말씀에 대해서 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이 또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눔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 나눴던 말씀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니 이 죄에 대한 회개는 이제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깨달음 또 회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가장 처음에는 지식적인 회개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회개해서 딱 보면은 그 아이들이 회개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우리 안에 찔림을 주고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거듭난 자가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자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중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칭해지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켜라라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 안에서 그것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들의 설교를 듣고서 나는 참 잘 지키고 있었네 라고 혹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전에 본 말씀처럼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되는 여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우리 안에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지겹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 나는 죄를 지은 자가 맞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수련회 때 나는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 나는 이거 누구 말을 안 들은 부모님 말을 거역한 죄 무슨 죄를 회개했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식적인 수준에서 깨달으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개가 더 단계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회개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맞다라는 것에서 더 깊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죄에 대한 슬픔과 미움의 마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서 그 죄들을 그 이후에 안 지으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짓고 있나요? 또 다른 죄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는 고칠 수도 있겠죠. 안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죄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시고 육신 안에 아직 가둬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은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된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미움이나 음란이나 내 안에서 어떤 과격함이나
뭐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 분노나 이런 것들 다 죄죠.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성격들,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구원받은 자와 맞지 않는 성격들, 예를 들어서 다혈질의 성격들, 쉽게 분노하는 성격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죠. 아니면 소심한 성격들, 주저주저하는 성격들, 뒤로 자꾸 물러나려고 하는 것들, 역시 이것도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역시 회개인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깊은 회개의 단계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계속 그러한 죄에 대한 모습들,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성격들이 나오면 이것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서 그거 죄이다, 고쳐야 된다라고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러한 찔림이 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한번 고쳐보려고 하겠죠. 찔림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 나쁜 성격을 갖고 살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은 그 부딪힘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우리 가족 안에서 주로 많이 부딪힙니다. 가까운 사람에서 많이 부딪히고, 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딪히고, 자녀 사이에서 부딪히고, 그럼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면은 내 안에서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작은 그 성격에 있는 그런 결함들, 아니면 내 죄 안에 있는 분노들, 음란들, 미움들, 시기함들, 이런 것이 내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또는 내 이길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내 안에서 슬퍼하는 마음, 우울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성도 안에서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픔과 이 미움들의 마음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성경은 이런 마음들을 상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슬픔, 또는 탄식, 이런 마음으로서 성경을 표현하면서 성도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슬퍼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라는 정말 그러한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성도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싸움을 하게 되냐니, 이 죄와 내가 한번 싸워서 이 죄를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스스로 이겨보겠다. 이런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어렵죠. 그러면서 성도가 느끼는 것은 죄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잡게 될까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과 나중에 이 슬픔과 미움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거는 죄, 이거는 아니, 이렇게 판단을 해서 회개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런 슬픔과 미움과 좌절 속에서 하는 회개는 정말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조그만 죄도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이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구나, 여기서 나오는 이 회개는 우리 안에서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죄에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나중에 의지적 결단이 나온 회개는 나는 안 됩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바지 끝땡이를 붙잡고서 엎드려서 제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나를 비참한 나를 주님께서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정말 내 안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회개가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회개의 단계가 저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제일 세 번째,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의지적 결단, 하나님 이런 비참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저 사람은 아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시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면, 의지적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커트라인을 세워놓고 표현한다면 아마 저렇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의지적 결단까지 간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사람이고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죄의 항목들만 하고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못했습니다, 저거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만 끝난다면 이거는 제일 처음에 나온 죄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깨달음이죠. 이 사람은 과연 그 커트라인에 통과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시간, 절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시간을 천국과 지옥이냐가 갈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최종 목표의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저 의지적인 결단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냥 중고등부 때 수련회 한번 가서 눈물 한번 흘리는 식의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은 회개하라고 하면은 오늘 뭐 TV를 얼마만큼 봤습니다. 뭐 오늘 예배실을 기도 생활을 똑바로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의지적 결단도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개는 내 안에서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도우심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죄에서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정말 눈물로 통해하는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정말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회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여전히 나 안에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봐도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맞습니까? 하면서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했으니 구원받았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고쳐지지 않는 그 죄의 내용들, 고쳐지지 않는 성격들, 고쳐지지 않는 말의 언어와 습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결국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이 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이 회개를 한 자, 정말 진실로 회개를 한 자 또는 뭐 처음에 말한 그런 지식적인 회개를 한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회개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고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도 회개는 있더라고요. 회개는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런 그들도 회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 가서 나는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의 업보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고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능력으로서 이 죄에 쌓은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나는 이제 회개했다는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갖고 가셔서 죽으셔서 내 죄가 정말 염치가 없지만 다 예수님이 갖고 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지옥까지 떨어지셔서 모든 지옥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도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밑에 있는 말씀은 밑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자랑할까요? 나는 기도도 이만큼 많이 하고 몇십 년을 믿었고 직분도 이러하고 뭐 경험도 이렇게 체험도 많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정말 헛된 자랑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만 짓는 자이고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거 우리를 죄 용서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이것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뭐 믿음이 크다 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믿음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지식적 믿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죄를 다 갖고 가셔서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내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적 믿음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그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 출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적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지식적 믿음에서만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나는 알고 있다.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죄 용서하시는 분으로 나도 알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도 믿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이렇게 보니 문제는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 삶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죄를 꺼리낌 없이 짓고 있는 모습들,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에서 내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들을 즐기고 물질을 붙잡고 사는 모습들, 물질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나의 구주며 주인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은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는 의아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식적 믿음에 멈춰있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내가 아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인이 시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올 때까지,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하지, 그냥 머리로 알았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뿌리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씨를 뿌려졌는데 그냥 새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바로 이제 갖고 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씨가 있죠. 돌밭과 가시덩굴, 요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왜 멈췄을까요? 시련과 핍박이 오더니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시밭은 어느 정도 잘 나다가 가시덩굴로 인해서 멈춰졌습니다. 왜 멈췄다고 했을까요?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이런 걸로 인해서 멈춰졌다고 했습니다. 즉 뿌리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멈춰진다는 것은 핍박이 임하자, 괴로움이 임하자 더 이상 내 믿음의 성장을 스스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 막상 해보러 갔는데 당연히 싫은 소리 듣죠. 안 좋은 소리 듣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전도하러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코로나 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은 마치 그때 방송에서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에 당신 가면 우리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협박을 받으신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오니까 통화를 했더니 회사에서 일에 대해서 저는 교회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라는 사람을,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나라고 했더니 진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니 예수님을 믿는 것 부분에서 핍박과 고난이 오더니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뿌리 없는 믿음이 되겠고, 또 아까 그 가시밭에 있는 그 뿌려진 씨처럼 세상의 유혹과 재미와 물질과 이런 것 앞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금세 느껴지지만 영적인 것은 참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육신을 금세 행복하게 해주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쾌락들, 즐거움들, 이것들을 내가 버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TV 보고 누워서 들어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TV 보고 누워서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것들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들과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네, 육신에 의한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육신을 이겨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의 행함을 통해서 또 자기가 그냥 증명되어 버린 겁니다. 뿌리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끝까지 자라나가는 사람인가가 그 자기 행동을 통해서 그냥 주님 앞에 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서 너희들은 30배, 60배, 100배 맺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핍박에 의해서 주춤할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도 주춤할 때도 있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 위해서, 즉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도 이기고 세상의 그 죄와 유혹과 쾌락도 이기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뿌리 없는 믿음, 뿌리 없는 그런 이제 믿는 자같이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 정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겠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세상의 유혹들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경험에 의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답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저 경험에 휩싸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나는 이러한 경험까지 했는데라고 하면서 그 체험과 이것만을 막 내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막 내세워서 나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참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교단으로 인해서 이런 풍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가르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주구장창 방언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만 하면 내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스스로 확신을 가져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뭐 기도원을 가거나 아니면 병고침을 했거나 이런 곳에만 막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에 그때 목회자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을 때에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막 집에 목회자들 막 초청해서 막 기도도 하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때는 몰랐죠. 지금 보면 이상한 목사님 오더니 막 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진짜 구원받으려고 하면 방언해야 된다 하면서 막 방언을 시켰습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건데, 제가 그때 방언기도 원래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별로 말할 게 없는지 그 다음에 토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구토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전혀 신학적인 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상, 왜냐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도 있다는 그 심적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냐 토를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고, 다만 누워서 막 해야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죠. 그때는 저는 이제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은 자기는 이러한 방언과 체험과 이걸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그분은 뭐 그런 쪽으로 사역을 했겠죠. 그러면서 참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는구나. 물론 또 그분이 또 그것이 뭐 이제 좋은 경험이 돼서 또 이렇게 바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 있다면, 경험에만 멈춰 있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귀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만 멈춰 있다면 여러분도 큰일 나는 일입니다. 거기만 멈춰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해 준 하나님,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꾸 그때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정말 더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경험이 없고 체험되어짐이 없고 마치 삭막한 황야와 광야 같은 곳인데, 내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누구나 다 앞으로 나갈 텐데, 그 오아시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속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지식적이나 뿌리 없음이나 경험이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실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서 확신하며, 예수님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확신하며, 예수님만 내가 믿는, 사실 이거밖에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칭의가 있습니다. 회개해서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자가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 보면 이런 마음은 안 올 겁니다. 너 죄 지었으니 한번 혼나봐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넌 정말 나쁜 놈이다 라고 응답이 오실 분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나는 너의 죄를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너를 나의 자녀로 품을 것이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칭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값없이, 즉 우리 이 값없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값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너의 회개의 기도를 들었고 너를 용서한다, 믿음을 주겠다, 그거 혹시 돈 내고 들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더니 주셨다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은 그 즉시로 우리에게 넌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 우리 측면에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죠. 다 투자하셨죠. 다 이제 주셨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섯 가지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칭의는 먼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안 의로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하나님, 천하를 움직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네 주님 저는 의로운 자가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또 내가 죄 지을 것 같은데요, 또 내가 또 뭐 할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으로 쌓여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신인데, 여러분 내 안에 그 믿음이 오면 그냥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의로운 자가 맞습니다. 사탄을 향해서도 너가 아무리 나에게 비판과 정죄를 해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난 의로운 자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 육신 안에서 죄악들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또 죄를 지는데 뭐가 의롭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비우는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나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내가 가져야 그 이후에 내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이 칭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죠. 믿어서 칭의라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드렸구나, 나는 참 대단하구나,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즉 은혜로 얻었다는 것은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앞에서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워진 것이 모두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리구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는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지 내가 뭘 더 잘 알아서거나 내 믿음이 세서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씀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로 얻는 것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거를 구분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즉각적이고 완전하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 또 죄를 지어도 내가 오늘 10%, 20%, 30% 완성되어져 가는 칭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100% 나는 깨끗한 자이고 거룩한 자로 나는 그렇게 선포를 받았고 이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칭의는 즉각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딱 그 시점으로 완료가 됩니다. 중생 거듭남은 어떨까요? 거듭남은 우리가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연약한 수준으로 우리가 믿음이 깊을 때 깊은 수준으로서 이 거듭남의 체험들은 곳곳에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네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즉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모두 100% 의롭고 거룩한 자이며 그것을 그 누구도 끊을 수도 없고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적인 변화를 뜻하진 않는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 이제 거룩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 육신까지도 거룩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 거룩이 임했으면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자로서의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육신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가는 그 아픔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하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왜 거룩이 안 나와라고 우리가 의아할 테지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안 나오는데 이제 내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칭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난 의로운 자야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을 마치 자기의 어떤 노력의 일환인 양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언제 오는가요? 직분이 높아지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이러면 내 안에서 교만함이 어느새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자인데라고 하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들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라고 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그냥 짓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를 하더라도 내가 이 교만한 마음을 저 칭이라는 이 교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즉시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게 되고 스스로 떠난 것이요 떠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엉뚱한 죄를 지어서 정말 우습게 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 집사님들도 역시 내가 교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치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다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저 앞에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만약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온갖 죄악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걷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죄를 아무렇게나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피함도 당할 것이고 거기서 창피함을 당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문제는 그래도 좀 덜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그 죄미나 쾌락에 휩쓸려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아예 그 사람의 이름들까지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 회개와 믿음과 또 의롭다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가지며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리고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혹시 내 안에서 느껴지는 조그마한 죄라도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것도 끝까지 다 완벽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정말 진실된 회개 그리고 진실된 통회함 진실된 또 여러분 좌절과 죄를 비유와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만을 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와 믿음과 또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성령님과 함께한 우리들은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거룩의 은혜들을 더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일 화요일 월삭 새벽 예배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아마 자녀분들 혹시 학교 안 가시는 자녀들이 있다면 같이 또 예배하기에 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월삭 예배 꼭 우리 참석하셔서 우리 10월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셀리더 성경부 참석해 주시고 혹시 못 참석하신 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우리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을 찬양제가 11월 마지막 주 주일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찬양제는 오디션 형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됐고 본당 저기 입구에 보면 오디션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이 가을 찬양제를 하는데 10월 20일 날 다음 주에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에 통과한 사람이 가을 찬양제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디션 신청서 보시고 여러분 안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한번 참석을 해주시고 오디션까지 보면서 해야 되나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준비하는 측에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한테 조금이라도 은사가 있다면 참여해 주시고 또 교육부서도 참여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산에서 혹시 따로 할 분이 없으면 적어도 찬양팀이라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 찬양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포스터 같은 거 붙일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 찬양대에도 물어보시면서 오디션 참석도 가지고 가셔서
우리 또 담대함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원 장로님 부친상 나누셨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같이 또 우리 위로 예배 또 예배 드리러 같이 가도록 하겠고, 내일 발인 예배는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3일 우리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도에서 같이 우리 또 교사들 단합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껍데기만 남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 전체가 변하는 그 온전한 회개가 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나는 회개나 믿음에만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들은 말씀 통해서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겠고, 우리의 예배 신자들 위해, 예배 신자를 위해서, 또 우리 몸이 아픈 하루분들 위해서, 나라의 민족 위해서, 우리 교회 정부와 선교 위해서, 또 우리 상을 당한 또 가정의 위로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대로 회개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입에서 우리가 통곡하며 정말 아버지 선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이 죄가 싸게 하시고 예수님이나 믿음만을 가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삶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며 정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전도와 선교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먼저 주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회 수고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전도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가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을 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잡으러 달려가는 하나님 주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마음을 성과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삶을 나누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전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된 제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깨닫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셀 리더들, 여전도의 남전도 회장님들, 황전직들, 찬양대, 찬양단,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계획한 거 다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종들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반으로 훈련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윤종호 집사님 11주의 물 감사의 물 1,000번째 온 가족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홍인숙 집사님 감사의 물, 정성은 안주의 집사님 감사의 물, 선교의 물, 구제연금, 건축원금 11주의 물 온 가족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황현빈, 황현웅, 최시원, 최수와 전정미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구자연, 구다민,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이정은 집사님,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지우, 신동현, 신율, 최기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귀중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돌아가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